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4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에스겔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판이었고 두 번째로는 밀과 보리, 콩과 팥과 조와 귀리였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세 번째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눈 것을 세 등분하라라고 하시죠. 2절을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터럭이라고 언급되는데요. 이 터럭은 털을 의미합니다. 머리털 그리고 수염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내리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의미들이 12절에서 설명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러한 일은 왜 있습니까? 6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규례와 율례, 그리고 가증한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불순종했기에 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겔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2차 포로기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한 것입니까? 그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자유롭게 그 땅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 바벨론의 땅, 갈대아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선포했느냐?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유다 심판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찍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수십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이 절대 함락될 수 없는 철옹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자체나 성전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생각하여 회개도 하지 않고 바벨론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회개 없는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죄악으로 인해 파멸에 떨어질 것을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들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예루살렘 안 그리고 밖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상징적 행동들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바벨론에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들도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끌려왔기에 너희와 상관없는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라 너희와 상관이 있고 너희의 문제이고 너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 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으니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가 적들의 칼에 쓰러지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낙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야 할 이유도 상실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현실에 놓인 백성들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저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생기겠구나.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가 끊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중보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 5장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 임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부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퇴임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김정소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